사랑하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치고 힘든 일상 속에서 때로는 깊은 외로움과 막막함에 휩싸일 때가 있으시죠. 마치 광야에 홀로 서 있는 것처럼 아무도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고 이 모든 짐을 나 혼자 짊어지고 가야만 하는 것 같을 때 말입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께 우리가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놀라운 진실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세계 너머 우리를 위해 싸우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군대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오늘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희망의 불씨를 지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움직임이 이 귀한 소망의 메시지를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하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나누고 전하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의 귀를 간지럽히는 부드러운 말이나 달콤한 이야기로 잠재우기 위해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우레와 같은 진리로 여러분의 영혼을 흔들어 깨우기 위해 왔습니다. 제 말을 들어보십시오. 우리의 눈이 볼 수 있는 것 너머에 또 다른 영역이 존재합니다. 살과 피보다 더 실제적인 차원이 있습니다. 그곳은 하나님의 군대가 행진하고 하늘의 사자들이 명령을 받아 분주히 움직이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시간 속으로 뻗어와 당신의 상황을 바꾸는 바로 그곳입니다. 당신은 지금 어둠에 둘러싸여 침묵 속에서 홀로 고군분투하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의지하여 여러분께 선포합니다. 당신은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천사들에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만군의 주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무방비 상태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은 이 인생을 무력한 영혼으로 방황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왕국에 속한 보이지 않는 군대에 의해 둘러싸여 있고 보호받고 있으며 지켜지고 있습니다. 하늘은 잠들어 있지 않습니다. 하늘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하늘은 지금 당신의 삶에 깊이 개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천사들, 불꽃 같고 거룩하며 능력 있는 그 사자들은 이미 당신의 주위에서 움직이며 당신을 위해 싸우고 당신을 인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당신의 삶에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하는 지금 저는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느낍니다. 바로 이 순간에도 당신 주위에는 임무를 수행 중인 천사들이 있습니다. 이제 당신의 영적인 눈을 뜨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때입니다. 당신의 이해를 육체적인 감각이 인지하는 것에만 국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이 보이는 대로 걷기를 의도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믿음으로 걷도록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믿음으로 걸을 때 당신은 보이지 않는 영역의 활동을 분별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당신의 삶에 천사들이 함께한다는 명백하고 부인할 수 없으며 성령으로 충만한 증거들이 있습니다. 하늘은 언제나 나팔 소리와 함께 그 존재를 알리지는 않습니다. 천사들이 항상 황금 날개와 빛나는 옷을 입고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초자연적인 것들이 평범함으로 위장한 채 다가옵니다. 하지만 당신의 영이 깨어 있다면, 당신의 마음이 하나님의 주파수에 맞춰져 있다면 당신은 주위에 남겨진 하늘의 지문을 알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원수는 그 계략을 더욱 늘리고 있고 어둠의 권세는 맹렬히 날뛰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께 전할 소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은 결코 위축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들은 힘이 세어 그의 말씀의 소리를 행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 그들은 가고
하나님께서 보호하라 선포하시면 그들은 빛보다 빠르게 움직입니다. 당신이 불 가운데를 걸을지라도 당신은 타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사가 당신과 함께 그 불길 속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원수들에게 둘러싸여 있을지라도 그들은 당신을 건드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을 대적하는 자들보다 당신과 함께하는 자들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저는 선지자 엘리사가 그의 사환이 두려움에 떨때했던 기도를 기억합니다. 주님, 저의 눈을 열어보게 하옵소서. 그러자 갑자기 그 청년은 엘리사 주위의 산의 불말과 불병거가 가득한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을 위한 현실입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능력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그의 천사들은 은퇴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엘리사와 함께 섰던 그 불병거가 지금 당신과 함께 서 있습니다. 만약 당신의 눈이 지금 당신을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볼 수만 있다면 당신은 울지 않을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춤을 출 것입니다. 당신은 소리칠 것입니다. 당신은 전례 없이 찬양할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그 증거는 무엇일까요? 이제부터 저는 여러분의 삶의 주님의 천사들이 바로 지금 활동하고 있다는 7가지 명백한 증거를 밝히고자 합니다. 이것은 제 개인적인 의견이나 상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증거로부터 온 것입니다. 이 증거들은 신비 속에 감추어져 있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걷는 자들에게는 명백히 드러납니다. 제가 이 증거들을 선포할 때 당신의 영 안에서 무언가 뛰어오를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성령께서 당신의 뼛속에 불로써 그것들을 확증하실 것입니다. 당신은 그래, 그건 나였어. 그건 하나님이셨어. 그건 하늘에서 온 사자였어. 라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악마는 오랫동안 당신을 속여왔습니다. 너는 혼자야. 아무도 보지 않아.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아. 라고 속삭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왜냐하면 천군만마의 하나님께서 지원군을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그의 하늘 군대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가까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가슴을 짓누르던 무게가 가벼워지고 마음속의 안개가 걷히는 것을 느끼십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당신의 공간을 채우고 있습니다. 그것은 상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개입입니다. 초자연적인 것이 밀려오고 있습니다. 이제 마음의 거룩한 불을 품고 진리로 영혼을 깨워 준비하십시오. 지금부터 주님의 천사들이 당신의 삶 속에서 일하고 있다는 7가지 명백한 증거를 공개하겠습니다. 내일이 아닙니다. 과거만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하늘의 계시가 모든 의심을 깨뜨리고 당신의 믿음을 전례 없이 불태우게 하십시오. 첫 번째 증거는 바로 마지막 순간의 극적인 구출입니다. 재앙이 닥치기 바로 한순간 전, 모든 것이 무너지기 직전, 모든 희망이 사라진 듯 보였던 그 찰나의 하늘이 개입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갑자기 무언가 바뀌고 상황이 전환되며 보이지 않는 손이 움직입니다. 친구여, 그것은 운이 아닙니다. 숙명도 아니며 당신의 영리함이나 우연의 일치도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마지막 순간에 당신의 상황 속으로 천사들을 통해 개입하시어 전세를 당신에게 유리하게 바꾸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늦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완벽한 타이밍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원수가 이겼다고 생각할 때까지, 더디 거에 닿칠 때까지, 불길이 가장 뜨겁게 타오를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그리고는 번갯불처럼 주님의 천사들이 악마의 계략을 쳐부숩니다. 이제 끝이야. 더 이상 빠져나갈 길이 없어 라고 생각했던 순간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난데없이 어떤 일이 일어납니다. 전화 한 통, 예상치 못한 지연, 우연한 만남, 굳게 닫혔던 문이 갑자기 열리는 경험 말입니다. 당신은 그저 멍하니 서서 압도되어 그것을 설명할 말조차 찾지 못합니다. 그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지막 순간의 신적인 개입이었습니다. 원수에게는 계획이 있었지만 하나님께는 더 나은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의 천사들을 보내 정확하고 강력하게 그 계획을 실행하셨습니다. 시편 34편 7절은 선포합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진 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여기서 건지신다는 말은 적의 포화 속에서 동료를 끌어내는 군인처럼 위험에서 낚아채고 구출하고 끌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 중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이 아니었다면 살아있지 못했을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쩐지 일어나지 않았던 아슬아슬했던 교통사고, 의사들이 오진했지만 기적적으로 회복된 질병, 얻지 못해 눈물 흘렸지만 나중에 보니 당신을 망쳤을 뻔한 계약. 친구여, 당신을 보호하기 위해 상황이 딱 그만큼만 무너질 때, 아무 이유 없이 당신을 지체시켜 파멸해서 구해줄 때, 당신이 간청했던 것을 막아 더 좋은 것으로 인도할 때, 당신의 영적인 눈을 뜨십시오. 천사들이 움직인 것입니다. 다니엘이 사자 굴에 던져졌던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왕은 돌을 봉했고 형은 선고되었으며 사자들은 굶주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다니엘서 6장 22절에서 다니엘은 말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그가 던져지기 전이 아닙니다. 재판 중도 아닙니다. 바로 그 구덩이 속에서 마지막 순간에 주님의 천사가 개입하여 결과를 바꾸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원수가 치려고 할 때, 풀무불이 7배나 더 뜨거워질 때, 바다가 당신을 삼키려 할 때, 그분은 그의 사자들을 보내십니다. 지금 저는 거에 포기할 뻔했던 누군가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거에 손을 놓을 뻔했고, 거에 무너질 뻔했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당신이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당신을 지탱해 주었습니다. 당신이 오늘 여기 있는 것은 전투를 피했기 때문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그 안에서 당신을 덮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증거는 폭풍 속에서 찾아오는 설명할 수 없는 평안입니다. 사람이 만들어낼 수 없는 종류의 평안이 있습니다. 고요한 환경이나 이상적인 조건에서 오는 평온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폭풍의 한가운데서 일어나 주위의 혼돈을 잠재우는 종류의 평안입니다. 상황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당신 안의 분위기를 바꿈으로써 말입니다. 이것은 압력 아래에서 무너지는 연약한 평화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평안이며 종종 당신이 볼 수 없을 때에도 천사들이 당신의 영혼에 봉사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혼란의 한가운데 회오리 바람의 심장부에서 당신의 정신이 부서지고 마음이 으스러져야 할 때 갑자기 다른 무언가가 당신을 지배합니다. 설명할 수 없는 거룩한 무언가가 말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강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힘이 그의 불의 사자들을 통해 당신을 감싸고 있는 것입니다. 주변 세상은 통제불능으로 돌아가고 가정은 혼란에 빠지고 재정은 무너지고 원수들은 일어나며 우울증이 문을 두드립니다. 그러나 바로 그 삶의 압력솥 안에서
고요함이 당신의 영혼에 들어옵니다. 당신은 깊은 숨을 내쉬지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당신은 공황 상태에 빠져야 하고 무너져야 합니다. 그러나 대신 당신은 평안을 느낍니다. 이 세상의 평화가 아니라 부인이나 기분 전환에서 오는 종류가 아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안입니다. 그 평안은 증거입니다. 그 평안은 영적 영역에서 펄럭이는 깃발이며 나는 혼자가 아니다. 나는 지켜지고 있다. 나는 보호받고 있다. 천사들이 여기 있다.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은 말합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들으셨습니까? 그것이 당신을 지킬 것입니다. 평안은 수동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초자연적인 방어입니다. 지킨다는 단어는 군사용어입니다. 문에서 파수를 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쟁의 열기 속에서 그런 종류의 평안이 당신의 삶에 들어올 때 그것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천사적인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을 흘리시며 고뇌 속에서 씨름하신 후 성경은 하늘로부터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 힘을 더했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형제여, 자매여, 그것은 과거의 역사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모든 자녀를 위한 현재의 현실입니다. 세 번째 증거는 꿈과 환상을 통해 전달되는 하늘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천둥이나 불 속에서가 아니라 군중의 소음이나 삶의 혼돈 속에서가 아니라 고요한 밤에 말씀하시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당신의 머리가 베개에 있고 몸이 쉴 때 그분은 하늘로부터 메시지를 보내십니다. 친구여, 꿈과 환상은 미신이 아닙니다. 동화나 이상한 감정적 환상이 아닙니다. 영 안에서 걷는 자들에게 그것들은 천사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명확함, 경고, 지시, 그리고 방향을 가져오는 신성한 통로입니다. 사람이 잠들었을 때 하늘은 여전히 깨어 있습니다. 당신의 눈이 감겨 있을 때 하나님의 눈은 지켜보고 계시며 그의 사자들은 불과 목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밤의 신비 속에서 자연적인 것과 초자연적인 것 사이의 장막이 얇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뚫고 들어옵니다. 성경은 그러한 만남으로 가득합니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꿈에서 방문을 받았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천사들이 메시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마리아를 내 아내로 맞으라. 이집트로 피하라. 이스라엘로 돌아가라. 그것은 추측이나 인간의 추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꿈을 통한 신성한 지시였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꿈에서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경고를 받았습니다. 누가 그들에게 경고했습니까? 그것은 신성한 경고였습니다. 하늘이 그들이 잠든 동안 답을 보낸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는 떨쳐버릴 수 없는 꿈을 꾼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혹은 뼛속에 불이 붙은 채로 깨어납니다. 그것은 평범한 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늘에서 온 두루마리처럼 당신에게 보내진 신성한 메시지였습니다. 어떤 분들은 환상을 보았을 것입니다. 현실이 잠시 멈추는 듯하고 당신이 묘사할 수 없는 무언가를 보는 순간들 말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영혼에 새겨집니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계속 맴돕니다. 그것은 초자연적인 영역이 당신의 세상적인 감각과 스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증거는 갑작스럽고 강렬한 영적인 재촉입니다. 성령께서 속삭이지 않으시고 강권하시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갑자기 당신의 마음에 무게가 실리고
영혼에 불이 붙습니다. 당신은 안절부절 못하고 불안하며 마치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당신의 영혼을 잡아당기는 것 같습니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당신은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무언가 일어나고 있음을 깊이 느낍니다. 친구여, 그것은 불안이 아닙니다. 그것은 천사들의 경보입니다. 그것은 하늘이 당신의 일정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많은 신자들이 이것을 놓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천사들이 항상 날개와 빛을 가지고 나타날 것이라고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들은 당신이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한 영의 재촉으로 옵니다. 갑자기 당신은 기도해야 한다는 강한 충동을 느낍니다. 대충이 아니라 긴급하게 눈물로, 말로 다 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무엇을 위해 기도하는지조차 모르지만 멈출 수가 없습니다. 혹은 당신이 어떤 결정을 내리려 할 때 모든 문이 열려 있고 모든 이유가 가라고 말하지만 당신의 영혼 속에서 무언가 꺼림칙한 느낌, 거룩한 저항감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것 또한 당신 자신의 목소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천사적 방향 전환을 통한 하늘의 음성입니다. 마치 천사가 발람의 길을 칼을 빼들고 막아섰던 것처럼 말입니다. 누군가가 갑자기 여행을 미루고 싶은 충동을 느껴 피할 수 있었던 사고가 얼마나 많습니까? 누군가가 오른쪽 대신 왼쪽으로 가라는 이상한 이끌림에 순종하여 피할 수 있었던 원수의 덫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 기도하는지도 모른 채 기도한 하나님의 자녀 때문에 취소된 악마의 공격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자들의 일입니다. 다섯 번째 증거는 필요한 순간에 나타나는 낯선 사람의 도움입니다. 당신이 힘의 끝에 다다르고 모든 자원이 바닥나며 혼란이나 위험 속에 좌초되었을 때 모든 선택지가 말라버렸다고 느끼는 바로 그 순간 누군가가 나타납니다. 낯선 사람입니다. 당신이 부르지도 않았고 기대하지도 않았으며 알지도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정확한 순간에 올바른 말과 올바른 도움, 올바른 방향을 가지고 나타납니다. 그들은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고 위기가 끝나면 사라집니다. 당신이 감사 인사를 하려고 주위를 둘러보면 그들은 이미 가고 없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저 사람은 누구였을까? 친구여, 당신은 방금 보이지 않는 주님의 군대를 가시적인 형태로 만난 것입니다. 그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은 이 진리를 불같이 외칩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그렇습니다. 천사들은 항상 빛나는 옷이나 불타는 칼을 가지고 오지 않습니다. 때로는 여행자, 간호사, 정비공, 행인처럼 차려입고 당신의 삶에 걸어 들어옵니다. 그들은 영원에 억양 없이 말하지만 그들의 행동에는 하늘의 무게가 실려 있습니다. 저는 수많은 간증을 들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서 차가 고장 나 전화도 도움도 없는 상황에서 누군가 나타나 차를 고쳐주고 태워주며 마음의 평안을 심어준 뒤 흔적도 없이 사라진 이야기들. 혹은 병원에 찾아와 죽어가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자 환자가 회복되고 방문객은 다시는 볼 수 없었던 이야기들. 겉모습에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의 천사들을 단지 보호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당신이 필요한 바로 그 순간에 돕기 위해 보내십니다. 여섯 번째 증거는 기도와 예배 중에 느껴지는 거룩한 임재입니다. 당신이 무릎 꿇고 기도하거나 손을 들어 예배할 때 갑자기 주위의 분위기가 바뀌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공기가 영광으로 두터워집니다. 방이 다르게 느껴집니다. 감정적으로가 아니라 영적으로 말입니다. 뼈 속에서, 영혼에서
심지어 숨쉬는 공기 속에서 그것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무언가가 그 공간에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상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심리적 조작도 분위기나 감정도 아닙니다. 이것은 땅을 침범하는 하늘에 만질 수 있는 임재입니다. 그리고 친구여, 그것은 종종 천사들이 그 분위기 속으로 들어온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의 찬양 위에 좌정하실 때 그분은 홀로 오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그의 군대, 그의 사역자들, 그의 불꽃들과 함께 오십니다. 기도 중에 말이 사라지고 눈물이 그 자리를 대신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가까이에 불이 없는데도 몸에 열기를 느낍니다. 심장이 마치 방 안에 전기가 흐르는 것처럼 두근거리기 시작합니다. 떨림을 느끼거나 너무 깊고 거룩한 평안을 느껴 발밑의 땅이 신성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감정의 과잉이 아니라 하늘의 활동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송할 때 성경은 갑자기 큰 지진이 났다고 말합니다. 쇠사슬이 풀리고 문이 열렸습니다. 왜일까요? 그들의 예배가 분위기를 바꾸었고 하늘이 능력으로 응답했기 때문입니다. 천사들은 단지 박수를 친 것이 아니라 개입했습니다. 7번째 증거는 갑작스럽고 초자연적인 해방과 구원입니다. 원수가 다가오고 어둠이 짙어지며 압박이 견딜 수 없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당신은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혹은 육체적으로 사슬에 묶이고 구석에 몰리고 고통받는다고 느낍니다. 그것은 두려움, 중독, 우울, 질병, 악마의 공격, 혹은 당신의 안전에 대한 실제적인 위협일 수 있습니다. 당신은 화려한 말이 아니라 절박함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심지어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조차 모릅니다. 때로는 예수님이라고만 말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갑자기 무언가가 깨집니다. 그 힘이 거치고 두려움이 떠나고 방이 깨끗하게 느껴집니다. 위험이 사라지고 억압이 순식간에 파괴됩니다. 친구여, 그것은 의지력이 아닙니다. 우연도 아닙니다. 그것은 어둠을 뚫고 들어와 격렬한 자비로 당신을 끌어내는 하나님의 천사적 능력입니다. 당신은 우연이 아니라 신적인 힘에 의해 구원받았습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군인들 사이에 쇠사슬로 묶여있고 철문과 로마 경비병들에게 둘러싸여 있을 때 교회는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성경은 주의 천사가 나타나 감방에 빛이 비쳤다고 말합니다. 천사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우자 쇠사슬이 그의 손목에서 벗겨졌습니다. 열쇠도 인간의 도움도 없이 단지 하늘이 개입했을 뿐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초자연적인 구원입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께 선포합니다. 그분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자, 이 모든 진실을 들으십시오. 당신은 이 세상을 결코 혼자 걷고 있지 않습니다. 그 증거들은 명백해졌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당신 위에 있으며 그의 천사들은 신화나 환상, 멀리 있는 교리가 아닙니다. 그들은 실제하며 현존하며 바로 지금 당신의 삶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당신의 삶을 되돌아보십시오. 당신을 무너뜨렸어야 할 순간들, 당신을 끝냈어야 할 공격들, 당신의 찬양을 침묵시키려 했던 목소리들을 보십시오. 그러나 당신은 여전히 여기 서서 숨 쉬며 불타고 있습니다. 그것은 평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초자연적인 보존입니다. 그것은 천사들이 당신과 지옥 그 자체 사이에 서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이제 이 깨달음으로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다시 잠에 드시겠습니까?
당신의 발걸음이 그저 발걸음일 뿐이라고 생각하며 다시 맹목적으로 걸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전사로서 걸으시겠습니까? 하늘이 모든 순종의 행위, 모든 기도의 외침, 모든 찬양의 함성을 지지하고 있음을 아는 자로서 일어나시겠습니까? 다음의 두려움이 너는 혼자야 라고 속삭일 때 당신은 나는 둘러싸여 있다고 외치십시오. 다음에 약하다고 느낄 때 나와 함께하는 이가 그들과 함께하는 이보다 많다고 선포하십시오. 다음에 기도할 때 거지처럼 기도하지 마십시오. 군대를 지휘하는 장군처럼 기도하십시오. 왜냐하면 천사들은 믿음에 응답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살아남기 위해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권위 안에 서고 담대함으로 움직이며 온 하늘이 당신과 함께 지켜보고 싸우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기 위해 구원받았습니다. 당신은 혼자 걷지 않습니다. 혼자 울지 않습니다. 혼자 싸우지 않습니다. 당신이 예배할 때 천사들이 함께 예배합니다. 당신이 기도할 때 천사들이 전쟁에 나섭니다. 당신이 말씀을 말할 때 그것은 영 안에서 검이 됩니다. 이제 일어나십시오. 일어나 주님께서 행하신 일을 선포하십시오. 이야기가 전해지게 하십시오. 증거가 말하게 하십시오. 하늘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천사들이 가까이 있습니다. 당신의 목소리가 다른 누군가의 마음에 불을 붙여 그들도 보고 믿고 담대하게 불 속에 서게 할 것입니다. 하늘의 군대가 그들 곁에서 행진하고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영안이 열려 여러분을 둘러싼 하늘의 군대를 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삶, 그리고 영혼 위에 하나님의 크신 평강과 보호하심이 늘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